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데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바울의 이탈리아 이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이송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서 수감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닌 2년입니다. 그러나 묶인 자, 갇힌 자의 상태로 2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간다는 비전을 놓치지 않은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묵상한 그 앞에 본문들을 보면 유대 군중 앞에 섰을 때나 로마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나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학부 때에 성교학을 배우면서 교수님에게 가르침 받았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한국에서 전도자가 아니었는데 선교지 가면 갑자기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질은 현재 살아가는 곳에서나 선교지나 복음 전도인데 이것에 대해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도 하지 않는데 선교지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는 맞지 않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당장 선교지에 재정이든 훈련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막혀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열릴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2년 동안 이렇다 할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갇혀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복음 전파 때문에 가는 것이고 자신의 사명의 본질은 복음 전파이니 앞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체에 집중하며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고 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많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궁무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특권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함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비전이라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늘 두 가지 말하죠.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제가 권면을 하는데 물론 그 가운데 막힘도 있고 벽도 만나게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 함은 우린 그때에 막히거나 벽을 만나거나 시간이 오래 지체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단련되어지는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붙잡힐 것은 알았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을 했을까요? 어쨌든 1절에서 결정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로마 정부가 그렇게 판결한 것 같지만 이 때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동행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많이 동행하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의외입니다. 디모데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 소송 때에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에 무리에 의해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입니다. 이 비장한 여정에 디모데나 마가가 함께 했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동행자로 바울의 지금 이 동행자로 붙인 것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해야 되니까 붙인 것입니다.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에베소 소동 이후에 얼만큼의 변화와 성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소 의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마지막의 길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아리스다고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함께 까치산으로 예배 초소에 이전한 우리 클라이퍼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여러분이 에너지가 돼서 여유가 있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이자 성도이자 그런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로 또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멤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필요했기에 이 크라이플에 저도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지 않으시고 크라이플에 저를 목사로 그대로 세워주셨고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일 겁니다.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떨결에 연극장에 끌려갔던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는 얼만큼 제가 변화된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정에 두 사람이 딱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송을 책임지는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풉니다. 바울이 시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도 받고 긴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도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항구의 정박한 시간은 길지 않았겠지만 진짜 마지막일지 모르는 바울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백부장들 가운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책임자로 세워지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던 중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무리한 항해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후에 처음에는 순항하는 것 같았으나 광풍을 만나고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주권이라 하지만 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아시려나? 나의 경험, 이 말과 생각들을 더 신뢰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시간의 때 만나는 사람, 진행되는 일 모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때를 기다리고 만남을 소중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이제 결정되어서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해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정작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훈련, 이것이 청년의 때에 정말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잘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에 잘 쓰임받는 우리 클라이플러드 되게 해주시고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